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십자가를 기대합니다. 그 십자가가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찾아와서 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크고 분명하고 선명한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하루를 통해 십자가를 삶에 새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씨앗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말씀 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 나뭇가지를 흔든 걸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를 향해 목 놓아 소리쳤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주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삶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 주를 깊이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외쳐 부르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간절함의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가득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합시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주님을
주옵소서. 선포하면서 주의 나라 상하 영원히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선포하면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다시 오실 왕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나는 믿네. 나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삶의 영원하신 내 삶의 영원하신 주 시절조차 날 보시네 주의 손으로 덮으사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 주를 바라네 네. 주를 기다리네 그 신실하신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그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날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그 밤에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 그가 예수와 같은 무리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의 곁을 가장 뜨겁게 지켜냈던 베드로였는데요, 그 순간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뜨겁고 또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향한 그의 믿음도, 제자로서의 그의 삶도
예수를 향한 그의 신앙 고백도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눈이 예수의 눈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그의 삶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절절했던 그의 신앙 고백도요, 이제는 모두 삶에서 다 무너져버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요, 그가 예수와 눈을 마주침으로요 다시 한번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다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에서 베드로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린 순간이죠. 경고할 것 같았던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린 순간이요. 내 삶에 있던 예수를 향한 수많은 고백들이 이제는 사라져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순간이요.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날마다 예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점차 멀어지고만 있는 것 같은 순간이요. 그리고 이런 내 삶에 다시금 회복이 일어날까? 다시금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만 가득한 순간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라도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 우리 또한 예수와 눈을 마주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눈을 마주함으로요 다시금 우리가 예수의 따스한 품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의 고백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나눌 말씀이나 아니면 이후에 있을 씨앗 모임이나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요 다시금 우리가 주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특별했던 한 가지 사건을 꼽아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요. 아마 방금 전에 대표 기도를 하셨던 진희 자매님은 어제이지 않을까요? 어제 결혼을 했거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는 웃는 로봇인 줄 알았어요. 그 상태로 1시간을 다니더라고요. 여기저기 웃으면서.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저의 결혼식과 하나는 첫째 아이의 이제 출산이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특별한 사건일까 할 때는 사실 큰 고민 없이 아이의 출산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아빠가 되다니, 날 닮은 어떤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다니, 제 인생에서는 그 순간이 가장 특별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가장 많이 바꾸기도 했던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신학자들은요 모두들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빼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설명되지가 않는다. 심지어 요즘 그렇게 핫한 챗 GPT도 똑같이 말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다. 솔직히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차하면 설교 준비 예로 하려고요. 이제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중 대부분은요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고 또 어떤 의미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볼 때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금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에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겪어냈는지, 그분께는 이것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요, 혹시 괜찮으시면요, 안쪽으로 조금만 자리를 옮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세례받을 채운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속에서 이 십자가라는 사건은요, 금요일에 해당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금요일의 시간을 함께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금요일은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께서 잡히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7장 본문의 앞에 26장 47절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정이 너무 아마 늦은 밤이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잡혀버린 주님 곁에는요,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언제나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요, 오직 주님 홀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57절부터는요, 그렇게 잡힌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였던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요, 증인들의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넣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는데요, 뭐 하나 똑바로 된 증언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껏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던 예수께서요,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가 맞다. 내가 이후에 권능의 보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제사장은요, 옷을 찢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요, 감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신성모독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말을 합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더 이상 그 어떤 증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 사람은 사형에 허락된다. 사형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해봐, 이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장면이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예수가 잡혀가신 그곳에 있던 베드로가요, 예수를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당신께서 너무 사랑했고 또 뜨겁게 당신을 따랐던 베드로라는 제자가 나를 모른다 맹세하고 나를 모른다 저주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떠나감을 지금 경험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진 27장에서는요, 그들이 이제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다스리던 로마에게만 있었고, 지금 그곳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좀 전에 공회에서는 그들이 예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질문은요, 다분히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빌라도가 예수께 묻고 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요, 앞에 했던 그 질문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스스로를 유대의 왕이라고 칭하는 것은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제에 대한 반역, 내란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대제사장의 질문이요, 그 순간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정치 사범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그들이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분명 그들의 공회에서 예수께 물었던 질문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그렇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요, 이것을 조금 바꿔서 빌라도에게 전달해요. 그가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정말로 간절히도 죽이고자 원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훨씬 더 좋다 여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는요, 빌라도 앞에서 종교적 사범이 아니라 정치 사범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은요,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혐의들로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7장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당시 그들의 명절 6월절에는요, 로마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전례대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면해 달라고. 근데 때마침 예수님 말고도 또 잡혀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바라바라 하는 되게 유명한 죄수였어요. 그 사람의 죄목은 밀란과 살인이었습니다. 진짜로 뭔가 사람들을 일으켜서 선동했고요, 누군가를 죽였던 게 그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굴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로 알고 있더라. 빌라도는요, 지금 예수가 자신 앞에 끌려온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 그들의 시기 때문에 자신 앞에 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누굴 넘겨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그들이 말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다시 그들은 답을 내요.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들이 답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러느냐? 그들이 이제 소리쳐 말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리쳤다는 건요,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때 제자들이요, 그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다고 해요. 그때 사용됐던 말이에요.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외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정말로 간절히, 정말로 뜨겁게 내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심지어 얼마 전엔 예수께도 사용됐던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요, 그들이 예수께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때 소리쳤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침내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습니다. 마침내 이제 내가 꿈꾸던 그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소리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요, 지금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고요, 행여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염려되어서 바라바를 놓아줘요.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채찍질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가죽끈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가죽끈 끝에요, 동물의 뼈나 노쇠같이 날카로운 걸 매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옷을 벗기고요, 그 맨살 위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의 채찍이라면요, 탄성 때문에 튕겨져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 끝에 날카로운 것이 사람의 몸에 끝에 달려 있으니까요, 사람의 몸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잡아당길 때는요, 온몸의 살점이 함께 뜯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반복되면요, 이제는 살점만이 아니라 근육이 찢어지죠. 그리고 뼈까지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채찍질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것만으로도 사람이 죽기는 해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빌라도의 군병들이요, 채찍질로 온 몸이 다 상한 예수를 이제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에게 왕을 상징하던 색상인 자주색,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고요,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던 면류관, 그것을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웁니다. 그리고 마치 왕이 지팡이를 들듯이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해요. 그리고 그런 예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식을 하는 로마 황제를 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근데 그들고는요, 그들이 이제 예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린답니다. 지금 군병들은요, 정말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존중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왕이냐? 이렇게 처참한 몰골에 네가 무슨 왕이냐? 너는 거짓 왕이다. 너는 가짜 왕이다. 예수를 모욕하며 치욕스럽게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근데 32절을 보면요,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들은요, 한 60kg 정도 되는 십자가 기둥 하나를 그 관정에서부터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데까지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미 채찍질 때문에 온 몸의 피부도 근육도 뼈도 상할 대로 상하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는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은요, 그들이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때마침 지나간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곧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요, 정작 이 사건에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십자가가 집행되는 이 장면은요, 지금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든 본문이 다 이렇게 짧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전부 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틀어서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이 나 버리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요,
문틈에 새끼발가락을 붙이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러셨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아팠을지 알죠? 마찬가지로요, 처음 이 성경을 읽었던 1차 수신자들은요,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게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집행되었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 이 말이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경은 더 길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형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잠시만 전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얼굴을 하늘로 향한 채로 자신이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 기둥 위에 누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못이 박히기 시작해요. 손과 발에요. 그런데 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손바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못을 박고 나중에 십자가를 세워버리면요, 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에 박았냐면요, 손목에 있는 두 뼈 사이에 못을 박았어요.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굵기고요, 한 뼘 되는 정도 되는 길이었어요. 그것을 양쪽 손목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발을 포개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나무 기둥과 관통할 만큼 그 두 발을 포개고 나무와 함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요, 요만한 받침대 하나를 더 받쳐줘요. 근데 이 받침대는요, 그들이 예수를 향한 동정이나 배려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세워서 거기에 매달렸을 때요, 그것을 딛고 그것의 도움으로 조금 더 오래 버텨서 더 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결코 죽음으로 쉽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참수형처럼 짧은 시간에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요, 극한의 고통을 죽기 직전까지 최대한 겪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면요, 이제 누워있던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미 빌라도의 관정에서 채찍질로 온몸이 난도질 당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은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을 붙여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로마 군인들은요, 지금 예수의 옷을 마치 전장에서 전리품처럼 제비뽑기에서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해서 내려와 봐.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만약에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한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심지어 같이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 또한 예수를 욕하고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조롱과 모욕 속에서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이 고백과 함께 마침내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요, 예수가 달리셨고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고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줬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라는 것을요, 우리는 마치 쉬운 수학 문제의 정답처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의미보다는요, 예수라는 한 인물에 조금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이 십자가는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먼저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버려두고 모두가 도망갔다 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십자가는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그들로부터요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당해서 홀로 계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사건이었어요. 로마의 군인들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를 위해 소리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지금은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를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것 또한 홀로 감당하셨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요 인간의 몸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순간이었어요. 온몸이 채찍질로 난도질 당했고요 피부도 근육도 뼈도 뭐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머리에는 과실 면류관이 씌어져 있고요 그렇게 십자가의 수직으로 매달려 있었던 거죠. 심지어 빨리 죽지도 못하게요. 그래서 더 극한의 고통을 겪게끔 설계된 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육신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십자가는요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던 순간이었고요 하나님이신 그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당하셔야 되는 순간이었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렇게 외치시기도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일이 없다는 것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외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괴로움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예수와 십자가를 함께 놓고 듣고 배워왔다는 이유로요 이것이 언제나 예수님께는 당연한 일이었고 언제나 십자가는 예수께서 마땅히 감당할 만한 일이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어렵지 않게 이것을 겪어내셨다고 여겼다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 어떤 것보다 괴로우셨던 겁니다. 그분께서도 감히 감당하시기 어려울 만큼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렸냐고 외치실 만큼요 이 십자가는 그에게 큰 고통이고 큰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신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신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단 하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바로 전날 십자가가 있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사건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여 이 십자가와 이 죽음을 내 삶에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요 이 일이 당신에게 있어서 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좌절을 가져다 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잔을 피하실 수 있는 순간도 방법도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요 아니라고만 답했으면 끝나요. 누군가가 예수를 향해 거짓 증언을 할 때요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셨으면 그냥 끝이 났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께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조롱하고 외쳤을 때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요 조금만 자신의 능력을 쓰셨어도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이렇듯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또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결정하시고 약속하셨던 당신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십자가 위에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요, 흠도 죄도 하나 없는 그분께서요, 비록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모두가 나를 떠나갔고요,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 하나 나를 돕지 않고 온통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온몸이 채찍질로 상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끝까지 온전하게 감당하셨던 이유인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며,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다 감당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그 준비를 시작할 때요, 처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이 사랑 말고요,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맨날 사랑 이야기만 하니까요,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요,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연구하고 또다시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된 것은요,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의미는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하고 또 뻔한 이야기겠지만요, 십자가가 담고 있는 가장 깊은 의미는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바울의 말처럼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이 모든 고통과 수모를 견딜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뜨겁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를요, 그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필요 조건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성경의 그 어떤 사건들보다도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주께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생명을 다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간절한지, 죽기까지 고통받으심으로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고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그 사랑을 내 삶에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틀림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까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순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삶에서 잊어버리거나 의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주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요, 주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만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견뎌내실 만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의심해요. 주님, 저 사랑하세요?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가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제 삶에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정말로 주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철없는 우리는요, 이런 요구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해결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삶을 내 뜻대로 좀 만들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예수님께는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도 이 십자가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셨고요, 철저히 고립되어 홀로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칠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홀로 다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죠. 또 다른 무언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실 필요 없을 만큼 이 십자가 하나로 우리에게 차고 넘칠 만큼의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요, 주님이 매 순간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충분하게 보이시고 넘치도록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더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보이신 그 사랑을요,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 사랑을 뜨겁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틈없이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언제고 삶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십자가가 어떤 시간이었는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또 얼마나 원망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 아니 이 이상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래야 할 어떤 이유도 어떤 죄도 없었던 예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감당하셨던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께 이 십자가는 당연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께 이 십자가는 가벼이 헤쳐나갈 만한 일로 여겨졌던 이 순간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끝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 어떤 시간이었는지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삶을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지금 혹시 의심하고 있고 부족하다 여기고 있거나 주님의 사랑에 멀어졌다 말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이 불붙듯 끓어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이 십자가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당연하게 없고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끝까지 죽음으로 감당하셨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또 사랑하는 시학교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사랑이 밀물처럼 찾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사랑을 불붙듯 끌어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온통 뒤덮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걷고 숨쉬는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넘쳐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내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이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온 자가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고통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못 박힌 주님의 두 발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견디고 또 견디셨던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주 앞에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제 삶이 십자가를 아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제 삶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 십자가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선명해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걷고 또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의미와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사랑이 오롯이 나를 향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내 삶의 걸음이 오롯이 십자가를 향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사랑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아는 자다. 나는 그 사랑을 오롯이 경험한 자다.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선명하다. 내 안에 여전히 그 사랑이 뜨겁게 넘쳐오른다.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주는 주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다 담아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언어를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겁고 간절한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 십자가가 이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선명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삶이길 기대합니다. 더 깊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찾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씨앗교회는 설교 후에 잠시 옆에 계신 분들과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세 분 이하로 짝을 지으셔서 어떤 마음 주셨는지 함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그 돌아오는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일은 좀 십자가를 조금 더 살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 설교를 나누고 끝내면 또 금방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애써보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특별히 돌아오는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시학교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처음 저기 형제님 처음 오셨고요. 또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벽 쪽입니다. 벽 쪽이 형제님을 향해 손을 모으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합니다. 이어서 오늘 씨앗 가족이 되시는 분인데요, 김혜미 자매님, 성경희 자매님, 그리고 이찬종 형제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 분? 한 분 안 나오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분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한 분씩 씨앗교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본인은 누구신지 뭐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등반하게 된 이찬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여기 먼저 다니고 계시는 병욱이 형 소개로 다니게 됐고요. 와서 느낀 점은 약간 이런 신앙적으로 열성이 열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느꼈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다니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씨앗교회 등반하게 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요 근래에 좀 신앙적으로 좀 많이 방황하고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저한테 같이 한번 여기 씨앗교회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오게 되었습니다. 네, 씨앗교회에서 제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생일입니다. 네, 오늘은 지미 형제님, 철민 형제님, 길리 자매님, 영은 자매님, 그리고 내일은 권희연 자매님, 그리고 김태희 자매님이고요.
목요일은 홍통일 형제님, 금요일은 박상호 형제님, 그리고 토요일은 개은진 자매님, 김예영 자매님입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할 텐데요. 제가 혹시 잊을까봐 그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금으로 된 실반지를 주었는데 혹시 우리 중에 분실하신 분이 있다면 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오시면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양심껏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어제 결혼한 그 서경태 김진희 부부께서 떡을 준비하셨나 봐요. 나갈 때 되게 좋아하시네요.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씩.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1시에 배짱이홀과 사무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씨앗 워십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여기 배짱이홀에서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팀원 모집한대요. 자매 싱어 1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백승현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씨앗 모임 신청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평일 씨앗도 있어요. 평일 씨앗도 한재민 자매님과 백승현 자매님 씨앗이 아마 평일 씨앗일 텐데, 한 그룹은 재민 자매님은 종로 쪽에서 모이고 아마 승현 자매님은 온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평일에도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어린이 씨앗 신청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들어온 광고인데요. 고난주간마다 저희가 묵상집을 만듭니다. 주보에 가시면 이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은 아마 설교를 적을 수 있는 어떤 난이 마련되어 있고, 내일부터 이제 본문이 있고 묵상하실 수 있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주일 동안 조금 더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시간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런치의 씨앗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 주일이에요. 그래서 뭐 저 QR이나 아니면 주보 내 구글 폼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씨앗교회 수양의 일정 안내고요. 6월 2일 금요일부터 6월 4일 주일까지인데요. 그 5월 7일 주일날 박은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한번 주일에요. 그날도 얼굴 뵙고 수양에도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씨앗 카풀입니다.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우성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예배 끝나고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기쁘게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의 이 십자가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의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지만 바라기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족함 없이 매일 매 순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사랑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헌금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지혜를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누리고 또 소망하기로 마음 먹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씨앗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선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